샬롬.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작년 2025년 대림절부터 시작된 연말 연시의 수많은 행사를 잘 마치고 다시 일상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금 말씀 묵상 릴레이를 이어가길 다짐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위하여 2026년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을 열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위치한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김광수 목사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사무엘하 10장을 마지막으로 잠깐 멈추었던 사무엘하 이야기가 오늘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도 급변하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 구절, 한 장, 한 성경을 읽어나가는 꾸준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통독은 한나 미니스트리 하루 한 장 큐티 통독 새 번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낭독 후에 이어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최지영이 만들고 재채은이 부른 세상과 다른 꿈으로입니다. 어둠 밤 물들이는 새벽빛처럼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내 삶의 모두 수놓아 주와 함께 동행하겠네. 아멘.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2026년 매일매일 그 시작인 오늘부터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루 한 장 큐티 통독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이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세상과 다른 꿈으로 날 기대하시는 그 시선을 마주보며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날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어두운 밤 물들이는 새벽빛처럼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은 내 삶의 모두 수놓아 주와 함께 동행하겠네. 세상과 다른 문으로 날 오라 하시는 그 믿음을 겁내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으로 날 인도하시는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찬바람 등지고 피어난 꽃처럼 나를 향한 그 기다리심을 내 삶에 모두 심고서 주와 함께 동행하겠네.
주와 함께 동행하겠네. 주